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까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한자죠.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전번에 산상수훈 중에 배운 내용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기억납니까? 이 말씀 중요했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놔뒀던 거에 뭐예요? 똑같은 의미로 말했던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그 한 구절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생활을 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을 때 왜 천국에 들어가는 삶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되느냐 그거 한번 해보면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주기도문 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에 그 행함의 기쁨 또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가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거든요. 5, 6, 7장이 들어가는데 근데 7장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이후에 쭉 다른 것들을 살펴봤지만 이제 나머지는 그냥 좀 간단해요. 주기도문까지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주기도문이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 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아니 내용들이 오늘은 7장을 이야기했지만 7장까지 내용을 다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장 주기도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금식이에요. 주기도문 후에 바로 나오는 게 금식. 이 금식의 이야기가 왜 주기도문 다음에 이 금식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주기도문 다음에 금식 이야기는 따로따로 말씀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통으로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따로따로 우리는 몇 장 구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구별이 없었어요. 원래 구별이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구별이 없이 다 한 통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다음에 금식 이야기를 왜 할까? 너희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 막 그래서 금식하면 얼굴이 초췌해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러면 얼굴에 화장을 해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초췌해 보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해라. 이런 금식은 또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니까 골방에서 해라 뭐 이런 내용. 왜 금식을 이야기를 할까요?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굶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금식은 금식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이걸 보통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식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최고봉의 모습, 그 기도의 가장 간절한 모습이 금식 기도죠. 실은 그런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내 자랑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내 자랑이 될까요? 얼른 생각이 나야 되는데 기도가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기도를 내세울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 금식 기도. 특별히 무슨 금식? 40일 금식 기도. 이거 한번 저는 아직까지 40일 금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죽을까 봐. 3일 금식을 해봤는데 3일 금식도 정말 힘들거든요. 40일을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을 하면요 완전히 다이어트의 최고겠죠. 완전히 그냥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 40일 기도. 40일 물만 먹고 생활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이 기도는 그래서 이거 기도 한번 하고 나면은 자랑이 되는가 봐요. 인간이니까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기도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기도조차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가장 우리가 배울 때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 기도는 왜 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응답 받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거의 99%가. 근데 응답 받는 기도예요. 그걸 다른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응답 받는 기도에서 우리는 무슨 기도로 변해야 된다고요? 응답하는 기도. 내가 응답받는 기도에서 내가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응답하는 기도거든요. 그렇게 바뀌어 가야지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실은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조차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하고만 해라 이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 하라 이 말은 하나님하고만 그 속 내용,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기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하고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 땅에는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도 많고 조미 먹고 썩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겠어요. 보물, 어떤 보물 있는지 폴은 가장 아끼는 보물 뭐가 있어요? 보물이 없는가 보네. 보물이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물 뭐 갖고 있으세요? 보석? 보석은 저희는 보석이 없어요. 가장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쌓여져요? 하늘에 쌓여진다고 생각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 걷는 수단으로. 예.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헌금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보면 이 땅에서 그러면 거지로 산 이야기 있잖아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뭐가 돼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은 성경하고 안 맞아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만 딱 꺼내 들어도 이거 안 맞아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서 보물이 뭘까 이거죠. 보물을 이것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돈이죠. 돈이죠. 목사도 돈일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돈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보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네가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삶이라면 돈이 최고죠. 그죠? 이 땅의 삶이라면 건강이 최고죠. 이 땅의 삶이라면.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달라지죠.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서 있다면 나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자.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보물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보물 이야기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7장 딱 넘어가면 첫 장이 비판하지 말라예요.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너 비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말일까요? 비판한다는 것은 남을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비판한다는 것은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누가 판단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가면 누가 판단을 해주죠? 판사가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판사가 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한 것이 네가 비판하면 남을 판단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이 원어에는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판단을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슨 사건? 아담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내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도둑질해서 따먹은 그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사건이 선악과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꼬셨으니까 이것을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원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역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죄가 무거웠던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이.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원래는 에덴이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제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에덴은 뭐냐?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계셨었잖아요. 그곳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려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다른 말로 내가 판단하는 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이 뜻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모든 일에 판단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도 내가 판단하면서 듣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의 실은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그리스도만.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말라 했어.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와요. 내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이렇게 사용을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목숨 내놓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그냥 확 죽여버릴게요. 이런 기도.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그 기도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또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모든 기도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수준이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 다르고, 그죠? 이제 유치원 때 다르고, 그러니까 젖먹이 때 다르고, 유치원 때 다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장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도의 그 성장으로 보면 돼요.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 기도 그거 뭐냐? 너 기도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언어지. 너 그거 잘못됐어. 너 어린아이 기도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장성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그게 판단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해놨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뭘 주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죠.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가 돼요? 내가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감싸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니까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을 받아야지 어떤 길을 갈 수가 있다고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을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넓은 길이 좋죠. 편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좁은 문 이야기 다음에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한 줄기로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산상수훈 이야기가, 이거 말씀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끔씩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자주 있거든요. 하나님, 이제 제 속마음으로 오늘 폴의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도 오늘 오시고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을 할 때 오셨으면 은혜스러웠을 텐데 이거 주기도문 끝났는데 제 속마음을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할 때 저도 은혜가 됐었는데 이거 주기도문 끝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 말씀이 뭐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어디에도 이 말씀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이게 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산상수훈을 보면은 재밌는 게 우리 배웠죠. 이건 퀴즈예요, 퀴즈. 폴이 아는가 모르는가. 권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폴 데리고. 왜 그러냐면 폴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 다 이해를 한다고 폴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폴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머릿속에 혹시 기억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이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자녀만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해요. 딸 이야기는 없죠. 왜 그래요? 당시의 문화가,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시절에도 여자는 여자 취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면 성경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취급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취급 못 받았죠.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사람 숫자를 세는데 누구만 세요? 남자의 수만 세요. 여자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시대에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중히 여겼어요?
남자보다 여자를 더 귀중히 여긴 장면이 많이 나와.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죽음의 자리까지 지킨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이에요. 성경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이. 아들이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들어주는 거지. 쉽게 말해서 폴이 아빠 나 배고파. 나 지금 또띠아 사줘. 이렇게 했을 때 아빠니까 사주려고 하는 것이지. 엄마니까 사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이 제 정신병원에서 나왔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산상수훈이 5, 5, 6, 7장이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전체가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산상수훈 배울 때 이거 기억나세요? 왜 산상수훈이라고 없는 사자성어를 만든 줄 아세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5, 6, 7장을 요약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딱 5장 이야기가 그거예요. 5장 딱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시작이 5장 1장이 산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산에 올라갔다?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뭘 상징해요? 산에 올라가.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까? 왜 산에 올라가서 이걸 가르쳤을까? 이 소리 기억이 안 나? 늦잠 자니까 그런 거예요. 뭐였냐면 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 구약 사건에서 뭐였어요? 시내산이야. 그래서 5장, 6장, 7장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친 이야기가 뭘 상징하냐면 시내산 이야기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산상수훈 들어갔을 때 그 설교 찾아와서 들어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야기는 시내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내산 이야기.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그럼 뭐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데리고 간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데리고 가고 싶은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까지는 직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뭐 해요?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생각하면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요약하면 십계명. 우리는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모든 율법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 모든 율법 했을 때 십계명 말고 뭐 있어요? 율법 받은 거, 증거. 율법 받은 증거. 레위기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내용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하나님의 법 이야기예요. 그때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계명 이후에 레위기가 성경적으로 따지면 레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 요약을 해서 레위기 빼놓고 십계명을 딱 주셨는데 이 십계명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 이것은. 십계명을 다른 별명으로 이야기하면 증거판이라고 그랬어요. 증거하는 판때기, 증거판. 뭘 증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데리고 간 이야기는 언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와, 똑똑해요. 안 잊어먹고 있어요 지금. 다른 이야기로는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이게 언약판이라고도 부르고 증거판이라고도 불러요.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은 뭘 증거를 하냐? 이게 결혼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다. 너 이제 내 신부가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실은. 십계명이 그 결혼 언약판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에레미야, 에스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우리 맨날 살펴봤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지금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이 에더약이에요.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대요.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뜨렸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십계명 돌판으로 써서줬던 결혼 언약을, 그 결혼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언약 깨뜨린 이야기를 모든 선지서에서 계속해요. 그 중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고멜, 호세아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예요. 신부가 고멜이죠. 고멜 맞죠? 고멜이 이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나가서 바람펴서 애기 낳고 들어와가지고 애기 낳고 또 나가서 또 바람피고 애기 낳고,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 전체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강조하는 이 결혼의 이야기, 왜? 시내산 데리고 가서 결혼부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러면서 결혼의 증거판으로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 내용이 뭐였어요? 두 가지를 요약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실은 가만히 보면 결혼에 대한 증거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결혼에 대한 증거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십계명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네 남편 외에 다른 남편 두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풀어 해석하면 십계명이 무슨 판이다? 결혼 언약판의 증거판이구나 라는 것이 싹 드는 거예요. 남편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네 마음에 두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딱 감이 오잖아요. 십계명 이야기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그러면 결혼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강조 이야기였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이 첫 이야기잖아요. 신약에 마태복음 첫 이야기에 그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지금 산상수훈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팍 떠오르면서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8절인가 1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죠. 근데 이 족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족보에 예수님 족보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내 이름이 없냐 있냐 없냐가 이 족보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겠죠. 그러면 내 이름이 그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폴 이름이 나와 안 나와? 마태복음 1장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름이 있었으면 딱 있어야지. 와, 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숨겨놨기 때문에. 폴의 이름, 윤덕이의 이름을 숨겨놨어요. 신기하죠? 어디에 숨겨놨느냐? 이걸 찾은 것이 족보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어디에 숨겨놨어요? 우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에 마태복음 1장 보면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14로 이걸 요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다 세봤어요. 그죠? 직접 세보니까 마지막 14대가 돼요 안 돼요? 아니었죠. 세보니까 13대밖에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마지막 그 대수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끝나요. 족보가. 그런데 여기까지 세보니까 13명밖에 아니에요. 마지막 14대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냐? 아니에요. 뭘 강조하려고 한 것이냐면 14대라고 예수님 족보를 딱 정해놓고 13대로 끝나요. 나머지 그러면 한 대가 더 필요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특징이 낳고만 있다겠죠. 죽고 이야기는 없어요. 창세기 5장 족보는 죽고 죽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이야기는 낳고만 있어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4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낳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는 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낳은 자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낳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든 것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족보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족보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가 낳은 자야 이걸.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미 올라가 있는 자야. 이걸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 주기도문은 그 아들된 자만이 예수가 낳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란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다. 이 이야기를 해주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내산 이야기는 결혼의 이야기예요. 결혼의 이야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을 하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관계가 촌수로 따지면 뭐예요? 이건 폴은 모를 거예요. 무촌이라고 그러죠. 무촌.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촌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아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뭐예요? 유지를 시켜주는 게. 부부관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것은 무엇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결혼관계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결혼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법이 뭐냐? 부부로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 깨지면 그 언약에 깨진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걸 깨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아들됨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결혼 관계보다 결혼 관계의 핵심이 하나됨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돼야지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나를 통해서 뭐가 나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해요. 이 원리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이야기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마태복음은 이 아들을 너무 강조하고, 자, 결혼은 법을 강조했죠. 결혼은 하나됨을 강조했죠. 이걸 깨면 벌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강조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해서 아들을 강조해서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들을 강조한 것은 뭘 강조한 거예요? 아들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억나세요? 결혼은 하나됨,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왜 좋아요? 아들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건 뭐 때문에 좋은 거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성경에서 아들 이야기 하는 것은 상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결혼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진짜가 하나가 되죠. 그죠? 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하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로 이어져야지 사람인 것처럼. 목하고 몸하고 분리되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하고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진짜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아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14대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낳은 자식이 내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인생살이는 고해라고 그래요. 그죠? 쓸고 괴로울고 바다에. 우리의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바다처럼 널려 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으면 딱 하나,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구약에서 소원했던 부부관계로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그죠?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정말로 내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런 자이군요 라고 깨닫고 이 깨달음을 평생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그렇게 소중했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